오늘은 예수 소망으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 소망으로 새롭게. 우리가 2025년 7월 후반전을 맞이하면서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텐데 오늘은 예수 소망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되는가 말씀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쭉 살아온 시대를 좀 기억해 보면 뭐 한 10년, 15년 전 우리가 이때만 돌아보면 그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때 웰빙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유행을 했습니까? 웰빙이 뭐냐면 몸과 마음을 편하게 또 행복하게 추구하는 그런 태도나 행동, 그걸 우리가 웰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웰빙이 좀 잠잠해지니까 드러난 단어가 뭐냐면 또다시 붙잡은 단어가 힐링, 치유, 뭐 회복 이런 뜻인데 삶에 좀 여유를 찾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힐링 모임, 힐링 여행, 힐링 음악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힐링 예배까지 뭐 교회에서 붙였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소통이라는 단어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나와 너 우리 이 개념을 좀 인식하고 좀 소통하고 소통의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소통의 법칙 뭐 이런 굉장히 노사도 소통하자 또 정치계도 소통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쭉 지나면서 소확행 코로나를 지나면서 소확행이라는 그런 부분들 작지만 삶에서 좀 일상에서 좀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되자라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웰빙, 힐링, 소통, 소확행 이 단어들을 쭉 보면 그 당시에 사회상은 정반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단어를 붙잡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웰빙을 외칠 때 그 우리나라가 정말 독소에 빠져버린 그런 사회상 아니었습니까? 힐링을 외칠 때는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휴식이나 쉼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외칠 때는 당연히 불통이 일어났기 때문에 소통을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확행이 유행할 때는 일상의 행복을 우리가 그냥 놓치고 너무나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시대의 분위기를 보고 그 시대의 단어를 찾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전체적인 분위기는 뭘까라고 했을 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지만 오늘 보면 모든 것이 어느 시대, 어느 세대, 뭐 어떤 연령대를 바라봐도 다 절망, 불신, 반목, 뭐 정치도 그렇고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정말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우리가 여러분들 희망과 소망을 얘기할 때 꼭 성탄절에만 우리가 희망, 소망 그리고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는 10월에 추수감사절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보고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인들이 붙잡아야 될 그 단어가 뭐냐면 예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소망이냐? 소망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가능성 있는 그 현실의 가능성,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망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400년 동안 그 말씀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그 400년의 그 어두움의 그 암흑기를 뚫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말씀을 외치게 하셨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요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절망합니까? 양식이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 때문에 그들에게는 암흑기였고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 땅에는 소망으로 다시 한번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이 소망을 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활동이 이제 슬슬 접어들고 예수님을 소개시키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장 자체가 소망이고 희망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표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그 말씀 되시는 분이 로고스 되시는 분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소개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오늘 두 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한 명은 분명히 안드레다라고 얘기하고 한 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은 학자들은 아마 사도 요한일 것이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죠.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알지만 12명의 제자들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가운데 몇 명 있었다. 그중에 오늘 우리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세례 요한과 함께 길을 거닐 때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따르는 두 제자가 예수께 간 것이죠.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이르되 라삐여 여기 계시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네가 내 제자가 되려 하느냐? 너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너희가 왜 나한테 지금 건너와서 내 제자가 되려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들이 가서 예수님 계신 데를 보고 그날 그와 함께 거닐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의 삶의 영역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의 영역에서 지금 예수님의 계시는 곳, 그 예수님의 제자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선생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제자를 거느렸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예비할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은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이 땅의 스승 세례 요한에서 큰 하늘의 스승인 예수님께 옮겨가는 장면, 이 땅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정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힘과 뭐 여러 가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요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날 이 시대 진짜 문제는요 절망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소망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을 잘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어두운 것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두운 것을 보지 사실은 소망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만 진정한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소망을 붙잡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짜 예수쟁이의 역할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소망 자체이십니다. 희망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뜨지 못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그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 뭐냐 너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희망하는 것 바람이 뭐냐 주 안에서 내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 절망을 묵상하지 말고 네가 희망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부분을 봐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가 진짜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 소망 되시고 희망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참 소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죄악들을 봤지만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맥상통하게 외치는 부분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내 영역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주님의 영역으로 옮겨 가셔서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로 빼고 안드레 빼고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그 형제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에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봤어. 메시아를 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구절을요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소망을 봤어.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을 봤어 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는, 그러면 태세 전환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내 건강의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봤을 때 우리의 모든 영역이, 삶의 영역이 희망의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부에, 여러분들 내부에 있는 이 희망의 인간적인 심리적인 이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펜싱 선수가 메달 딸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건 자기 체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희망이고 소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 홉킨스 대학의 존 리터 교수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빠진 그 병에 쥐를 빠뜨려 놓고 정말 죽을 때쯤 가만두니까 한 15분 내에 죽는 쥐도 있고 60분 동안 버티는 쥐가 있는데, 그 쥐에게 한 번씩 건져주니까 그 쥐가 아주 오랜 동안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선하고 착하고 내가 어떤 삶을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스스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희망은 외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당연히 주님 바라보지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바라보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안드레가 데려온 이 시몬, 이 베드로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안드레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붙잡고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듣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시몬 베드로에게 붙여진 별명이 너는 게바야,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이런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누가 지금 시몬에게 말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지금 말고 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당장 게바가 될 것이다. 너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말씀 드렸으니까 당장 그냥 반석이 되리라, 굳건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장차 게바가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의 소망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장차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차.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 희망의 눈으로 사람을, 나의 상황을, 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막연함으로 바라봄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하실 거야. 장차 될 거야. 내 답이 아니라 주님의 답으로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장차의 눈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의 눈으로 그 문제가 새롭게 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지금 현실에서는 까마득하죠. 세상의 공식으로 자녀를 대입해 보면, 데이터를 보면 얘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장차의 눈으로 자녀를 보면 그 문제는 내가 키우고 내가 계획해 나갈 일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동력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잠깐 지켰다가 청지기 같이 잠깐 이렇게 가꾸었다가 또 내보내야 될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에 대한 그 관점, 그 의미,
장차, 주님께서 장차하실 것이야. 이것이 막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 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만 붙잡는다면 뭘 그렇게 아등바등 옥신각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좀 불편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편할 거예요. 저는 불편한데, 여러분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요, 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는 것 같은데 수음이 양가로 매겼습니다. 기억하시죠? 다 우리 수음이 양가 평가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수음이 양가에서 어느 부분까지를 용납하십니까? 수음이 양가에서 어느 부분까지? 수우 역시 정확하시네. 제 친구 어머님이십니다. 그냥 공부를 좀 했거든요. 수까지는 잘했어. 근데 여러분들 그 수음이 양가는 원래 교육계에서 이 가능성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자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그렇잖아요. 수 빼어날 숫자, 우수하다, 우량하다, 미 아름답다, 양호하다, 훌륭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가능성 있다, 가하다, 옳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우리는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까지는 됐어, 괜찮아. 그러니까 미 가면 약간 찡그러지죠. 그다음에 양가 가면 니는 뭐 양가집 아들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제가 안동 소부교회 17년 동안 교육전사로, 전임전사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해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시거나 저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제가 오픈해 드릴게요. 저는 안동 소부교회 출신입니다. 제 빨가벗고 어릴 때 돌아다닐 때 다 우리 노권사님들 다 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압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저를 부목사로 다 이렇게 정말 존중해 주신 거는 정말 안동 소부교회가요,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깨끗했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 그 협력 선교 주일에 가서 이종호 목사님한테 제가 섭섭한 게 있었다. 뭐냐?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하고 보통은 감사패 사역패 주면서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설교만 시키고 감사패 주고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 주저리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17년 동안 수많은 목회자를 보내면서 저 뒤에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나는 갈 때 어떤 얘기할까? 항상 고민이었어요. 갈 때마다 부럽다, 간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17년 동안 있으니까 나는 짧게 해야지. 난 길게 있었으니까 짧게 해야지. 제 마음에 계속 담아뒀던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였어요. 한 인생이 자라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저는 안동 소부교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부족한 인생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하려고 멋지게 준비해놨잖아요. 멋지게 준비했는데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협력주를 가가지고 했어요. 협력주를 가서 제가 그랬다 자초지정 말씀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제가 자랐고 거기서 사역했잖아요. 어느 날 제가 행정 목사였어요. 제가 34살에 갑자기 행정 목사가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행정 목사를 하는데 행정 서류가 문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책상 앞에만 있는 매년마다 올라가야 될 서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해 끝나면 어이구 한 해 잘 살았다. 저는 순서지 뭐 종이 한 장 안 버립니다. 거기에 뭐 전화번호, 주민등록 그거 있으면은 제가 파쇄해버리지. 나머지는 다 나중에 보라고, 한번 자료로 보라고 뒤에 오시는 분이. 그래서 올려놨는데 한 번은 한 10년 전인데 제가 올라가서 문서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란 걸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서부교회 장학생 추천서. 근데 보면 한 장은 추천서고 뒷면에 뭐가 붙어있냐면 성적표가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라 치면 고재광 적혀있는, 고재광 추천서 고재광. 그 뒤에 설마 딱 봤는데 성적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거예요. 성적표가. 제가 부목사님 보기 전에 몰래 그거를 구겨갖고 넣었어요. 이거 진짜 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샅샅이 찢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남 오녀예요. 제가 일남이고 우리 누나 동생들이 있는데, 우리 집이 참 안동 소부교회 장학금 많이 주셨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생활이 어려운, 그리고 뭐 학교 생활 수준,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적순, 이게 기준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장학위원회가 이거를 파기 처분 안 하고 이렇게 놓는 게 어디 있냐. 그래서 막 꼬깃꼬깃 넣었어요. 보니까 장학위원회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신앙생활평가, 학교생활평가, 추천사 이 순으로 되어 있어요. 추천사가 적혀있더라고. 추천사 뭐라고 적혔냐면, 그때 우리 선생님이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고등부 회장으로,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어요. 고등부 회장으로 잘 이끌어가며 교회 출석도 잘하고, 당연하죠. 학교에서 제가 실장이었나 봐. 실장으로 학급을 잘 이끌어가는 학생입니다. 1996년 10월 14일. 그런데 앞에 추천서에 비해서 성적표가 엉망이었어요.
딱 비워놔서 그 17개 과목을 성적을 쭉 해놨는데 수가 체육만 있어요. 너무 한 과목만 치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라톤 1등 한다니까요. 보세요. 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진짜 정말 아름다운 사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놀랬던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에게 장학금을 수도 없이 줬구나. 제가 안동서북에 장학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적표가 생각났고 깨달아지기를, 야, 교회가 예수님의 눈으로, 가능성의 눈으로 한 인생에게 희망을 줬구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가정형편, 학교생활 순이라고. 예. 이렇게 저에게는 교회가 희망이었고 예수가 희망이었고, 어른들이 교회 가면 언제나 반겨줬고 맞아줬고 잘한다 그렇게 말씀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인생이 장차 주님께서 이렇게, 저 정말 부족하지만 오늘 아마 나 이 교회 뭐 좀 다녀보고 등록해 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수준이 그 정도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고, 저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게바가 된 것처럼 주님께서 희망의 눈으로, 교회가 희망의 눈으로 저를 키워주신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장차 게바가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희망으로 들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런 면에서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기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게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관점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됩니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우리 자녀들 부족하지만 장차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야. 조금 늦었지만 더 큰 길을 주님 열어주실 것이야. 지금은 약하지만 주님 강하게 쓰실 것이야. 이 땅에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경시합니까? 자기 경시는요 중범죄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다 라고 했지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요. 이거 중범죄예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만나면 좋다 잘한다 네가 있어서 너무 좋다 교회. 물론 아이들 볼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른들보다 애들 보면 너무 좋아요. 장차 저기에 제광이가 있거든요. 독특한 거는 안동서부교회 교육자실 문 앞에다가 옛날 사진을 쭉 붙여놨는데 제 3학년 때 사진을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문만 열고 나가면 3학년 때 그 어릴 때 성경학교 사진 조별로 모여있는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렇게 어리고 코올리게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도 못하는 저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눈은 장차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을 바라보면 현실은요 어둡고 암담할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몇 가지 읽을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서 장차 주님께서 새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쭉 마칠 텐데요.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장차 이렇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4절 말씀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장차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 스가랴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로마서 8장 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선한 싸움을 달려가겠다, 내가 선한 싸움을 내가 그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장차 주어질 이제 후로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내가 준비해 놓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살 동안 결과를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유혹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볼 거야. 우리 아들 내가 이거 되는 거 볼 거야. 여러분 이 결과물을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역은요, 소망 대신 주님 안에서 희망을 붙잡는 것이지 내가 희망을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면 내가 받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씨앗을 뿌려놓고 그 모든 것 내가 보겠다가 아니죠. 여기에 지금 우리 창립 1주년 됐지만 창립 1주년 된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의 영광은요, 장차 우리 후세대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을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어야 됩니다. 장차를 보려면 지금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뭘 했던, 여러분들 예전에 10년 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간증을 했건 지금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장차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금 오늘 현재의 믿음의 산물이 장차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옥이 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대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구원으로 이루어갈 때 오늘 내가 정말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것이지만 내가 지금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 또한 헛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또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답습하지 마시고 정말 그 지옥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진짜 희망이고, 소망이 없는 땅에서 소망을 만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을요, 예수 열방의 소망, 주님 우리 가정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 열방의 소망,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의 장차의 그 기대는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주님 말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밝기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